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하며 요나처럼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며 평가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숨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신선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과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반복과 증오가 가득한 땅에 화해의 빛을 비춰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창녕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연의 가족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녕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 위기 앞에서 낙담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기 힘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득택 담임 목사님과 김희점 부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의 마음에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또한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땅의 기름 이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영광이 창현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이 대접해 준 식사를 통해서 함께 점심 식사 나눈 다음에 바로 우리 1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00주년 행사를 이제 한 달 가까이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100주년 행사를 준비할 것인지 먼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청년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초대할 것인지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4월 셋째 주에는 전교인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찬양제를 구역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서 연구 다음 주일은 또한 각 신도의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방금 광고 드린 대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교인 찬양제가 4월 19일 우리가 4월 26일 우리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한 주에는 우리 전 교인 우리 함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전교인 찬양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 우리 구역 신도에서는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신청하고자 하는 팀들은 우리 4월 둘째 주 우리 4월 5일 첫째 주까지 우리 부활주일까지 우리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찬양제에는 우리 가족들도 와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찬양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서 우리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개 화장실 천정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화장실을 보신 분들은 좀 더 밝게 아마 지금 PPT에 좀 간단하게 저희가 좀 했는데요. 훨씬 더 깔끔하게 좀 예쁘게 천정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좀 뭡니까 벽면 페인트는 함께 우리의 예배당 페인트를 할 때 함께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주년 기념 특별 헌물 약정하실 교우들은 이선을 장로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맞이해서 120일 성령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쉽진 않지만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그런 취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는 우리 정은기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신도의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 신도에서는 또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헌금 명단에 보게 되면 우리 허강섭 올로 목사님께서 100주년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3월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우리 김성민 성도를 생일 감사를 맞이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있던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사람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보기보다는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고난이나 불행의 원인에 대한 기술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부모의 악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행을 범했을지라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장애는 대부분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었기에 바로 이 사람의 부모가 죄인인지 아니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우리도 어떨 때가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죄와 연결시켜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보며 했던 말들도 그러했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고난은 욥이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혹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바로 죄와 연결시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판단자는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혹은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삼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혹은 결과로만, 나타난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자로 듣지 못하면서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던 이 화이트 스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장애는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을 볼 때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이 겪는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보게 될 때 판단자의 위치에 서기보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의 운명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그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겪는 고난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 놓여 앉아 있는 것이지. 그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보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을 보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주님을 만약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장은 우리 눈앞에 고난과 역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는 주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의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온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될 때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밝은 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께서 눈에 발라주신 진흙을 씻을 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9장 32절과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출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내 인생에 그것이 전부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현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이유는 단지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읽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바로 진흙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주님이 바르신 진흙을 씻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에 자기 눈에 붙여주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당장 주님께서 그냥 눈을 뜨게 해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뱀에 물린 자에게 그러니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보는 자는 낫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바로 눈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될 때면 돼야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첫 번째 체크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것은 이걸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우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실로암에 가게 하셨을까요? 실로암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주님께서 그의 눈이 띄어지는 장소로 주님은 실로암을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보지 못하는 눈이 띄어지는 것에만 있지 않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래 있지 않고 쉽게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침받은 맹인은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 당하게 된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을 인정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통하여 은혜 입은 자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맹인은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눈뜬 자라고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눈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부활절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만날 때 여전히 그를 판단하는 자로 서 있으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으로 눈먼 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명자로 다시 서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온전히 만난 자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난 아직도 접촉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알잖아요. 교회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오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 굴곡의 역사 가운데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수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이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 특별히 2026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특별 강연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고난에서 일으켜 세워주며 주님의 사명자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은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